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꾼다 할지라도 어버이와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머니 날이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셋째 주일은 주일학교에서는 스승의 주일이지만 교회에서는 부부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부주일은 오래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모든 교회는 매년 5월 셋째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키자고 결정했는데 일반인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만큼은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 만능 시대라 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이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학교와 사회와 더불어 인간 형성을 이루는 보금자리지만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은 휴식과 평화를 취하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는 세대 간의 격차로 대화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TV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가족의 대화를 대신하므로 육체와 정신이 모두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란 일용할 양식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는 살림을 관리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이 노력한 양식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로 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더 피곤한 것입니다. 간단한 인스턴트 식품과 스낵이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을 잊어버리게 하고 육신의 짧은 즐거움이 아버지의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고 가정은 자녀를 교육하며 징계하면서 바른 교육을 인간 형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이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현대사회는 공리적이고 개인주의가 팽창하면서 사랑과 신뢰, 감사와 희생과 양보가 점점 시식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와 감사보다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해줬느냐 마치 법관이 죄인을 다루듯이 비판과 평가와 질책을 하고 부모는 이런 자녀 앞에 기가 죽어 한마디도 변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형제의 신뢰와 애정은 식어져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퇴색되어 가고 은혜와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22절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잘 되길 바라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깊은 혈연의 관계고 원초적인 인간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면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나를 낳고 길러주기 때문에 혈연과 인륜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명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있어 책망하셨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 뭐 하면 부모에게 할 필요 없다 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멀리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나이에 비해서 이 사회를 경험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이론과 지식이 밝아도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발로 체험한 그 경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경험이 풍부해서 순종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말씀을 청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즐겁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울리고 속을 썩이고 불안과 두려움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웃음을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서 즐겁게 해야 이것이 바로 올바른 효도입니다. 우리말에 60 먹은 아들이 80 노모 앞에서 재롱을 피워서 즐겁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먼저는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존경의 대상을 국가적으로 공헌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는 덕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있기 위해서 남모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낳았습니까? 누가 나에게 기저귀를 갈아줬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젖을 먹이고 밤잠 안 자고 진액을 다 쏟았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도 학자도 아닙니다. 재벌이나 연예인과 학교 선생이 아니라 바로 내 부모가 아닙니까?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오히려 한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왜 나를 낳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내가 아니라 다른 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도 다 내 탓이지 부모님의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할 때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 전 신문에 기사로 실린 거지만 병으로 고생한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귀찮고 성가스럽다고 아들이 술을 잔뜩 먹고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이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나 이렇게 고생시킨다 그러면서 발로 목을 밟아 죽은 일이 있습니다. 연로하시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신 부모님을 외국 여행 시켜드린다고 하면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외국에 버리고 오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마땅히 자녀는 부모님이 병들고 늙고 활동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와 진액을 다 쏟아서 생각보다 빨리 병들고 늙은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얼마 못 사시는 부모님이 무엇인가 필요한가 그것을 알아서 해드려야 됩니다. 행여 돈이 없어도 추해지지 않을까?
돈이 없어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 알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함께 병원에 가야 되고 음식은 어떻게 드시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인일수록 밝게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보다 더 늙게 보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옷은 화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하셨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셨고, 학교에 보내셨고, 필요할 때 학용품이나 용돈까지 다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양육하다가 바로 생존경제는 치열한 험한 세상에서 부모님은 나에게 든든한 울타리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연약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마땅히 사랑의 빛을 부모님에게 보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요, 좋은 음식을 대접해도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부모가 이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하면 어떻게 효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김치 한 가지 잡수시고 추운 냉방에서 같이 살아도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얼굴에 희색이 생기고 밝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모는요, 아무리 궁핍하지만 밖에 나가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고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 볼 때 마음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할 때 부모의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사랑과 순종으로 구김살 없이 살아갈 때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온유함이 있고 공손한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칼을 베는 것처럼 불량하고 눈썹은 위로 세우고 목에 핏대줄 세우고 부모에게 말대꾸하며 그 다음에 불손하게 대할 때 부모님은 바로 그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사고를 저지르면서 돈 달라, 이것 해달라, 왜 안 주느냐, 정말 이러냐 구박하고 큰소리 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도 계속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 부모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님께 자주 문안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자주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멀리 있으면 전화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손자, 손녀 얼굴을 자주 보이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집에서 노인이 혼자 쓸쓸히 지하 단칸방에서 죽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이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해서 이제 나는 마음 편안하게 살겠다고 지하 단칸방에 세를 얻어 혼자 살았어요. 하루는 집주인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노인이 사는 방문을 뜯고 보니까 혼자 이불 위에 엎드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한 달이 돼서 시신이 붓게 됐습니다. 이 노인이 혼자 사는데 한 달이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무관심한 외로운 노인이 죽어가면서 자녀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 어떻게 사시는가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행여 내 부모님에게 무관심한 자식은 내가 아닌지 우리는 깊이 반성하면서 부모님에게 자주 인사를 하고 전화를 하면서 말동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도 아름답고 멋지게 찬양을 했습니다만 바로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원들은 내가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내 부모님이 바로 나의 찬양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하고 흡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모범교사가 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시키고 그 앞에서 재롱을 펴도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사회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몰랐지만 저는 빠짐없이 매주일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교회 나가냐 물어봤을 때 저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엄마가 기뻐해. 어머니 좋아해서 나는 교회 나가는 거야. 여러분, 나는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부모님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봉사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살 가치조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목동이었던 늙은 아버지를 왕처럼 공경하면서 그는 즐겁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합니까? 먼저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도록 하십시오. 필요할 때 보살펴드리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주 문안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하면서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있고 희생이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26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하지. 우리 26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하지.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효도는 본인도 죽을 지경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도 매우 불편하신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보니 우리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짐승을 잡고 성전에 와서 제사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내가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뿐 마음은 이미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로부터 8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을 입술로만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는 행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부모에게 있고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자녀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로만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하, 그래서 목사님 이런 설교하시는구나,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효화를 심었으면 불효를 거두게 되고 내가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뽑으면 내 자식들에게서 피를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후손까지 잘 됩니다만 부모님을 경멸하고 불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길에다 산속에다 내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조용히 키우는데 방해가 시어머니가 방해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늙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귀찮고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내의 말을 듣고 추운 겨울밤에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먼 시골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이제는 홀가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낯선 시골 밤중에 깊은 산속에 버려진 늙은 어머니는 추위와 굶주려 지치고 떨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다 다행히 어느 친절한 식당 주인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모른 척하면 노인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경험하는 조그만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배부르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에다 보내자니 추위와 허기에 죽을 것 같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자기 식당에도 사람이 필요해서 이 노인을 데리고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허락을 받고 주방에서 그릇을 씻겼습니다. 이 노인은 따뜻한 방에서 자고 마음껏 밥을 먹으니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노인에게 사유를 물어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집을 물어보고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신 집 전화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노인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전화하지도 않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잘 됐다고 데리고 있었고, 노인은 배불리 먹고 잠잘 자고 마음도 편해서 갈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어머니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아들 집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귀찮아서 버리고 시원하다고 생각한 아들의 집에 커다란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을 조용히 교육시키겠다고 늙은 시어머니를 내다버렸는데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님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부모님께 불효한 자는 이 땅에서 결코 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보다 생명이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마음을 두고 효도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어버이 다니니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한번 밖에서 외식했다고 효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어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고 효도하되 마음을 다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나보다 연장자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온유와 친절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